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면서도 이 벌레같이 낮고 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권념하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성부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 때부터 원죄로 가득 차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셀 수 없는 자범죄를 더오기만 하던 이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성자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만세전 이미 특정된 선민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이 구세주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평생 이 한 몸이라도 다 바쳐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기쁨으로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주일에 이처럼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은총으로 다시 한번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이 오늘도 헛된 우상 앞에 절하며 자신의 욕심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사탄에게 온갖 마음을 빼앗겨 그 육신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자들로 하여금은 죄인의 친구로 이 세상까지 사오신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갈릴리 오신 주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감동받으며 베푸시는 능력에 놀라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인하여 실로 우리가 마땅히 올려야 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풍랑 같은 죄악의 압도적인 조리에 휩쓸리고 있었지만 잔잔한 명령 한마디로 그 사나운 바다를 한순간에 고요케 하시는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제는 언제 어디선지 늘 평안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죄악과 어두움과 더러움에 오염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못자국난 그 손과 입구를 보이시며 내 죄를 인함이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속죄의 선포를 듣고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무거운 죄짐이 한순간에 풀려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진정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영원히 사모할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다시금 뜨거운 찬양을 드리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중에 시작되는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눈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 중의 왕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로 반갑게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주께서 승리하실 구세주로 입성하시는 길에 각자의 겉옷을 벗어 깔아드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모일 정기당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지난달 당회에서 결의한 대로 희년맞이 빚은 헌금을 장로님들부터 먼저 오늘 작정하고자 하오니 지난 45년 동안 항상 말보다 행동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왔던 선배들의 충성스러운 본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따라 이번에도 오직 기쁨과 정성으로서 이 선한 일을 마무리하는 일에 기꺼이 앞장서는 모든 경향의 충성된 감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녁에 있을 신방장 정기 모임에 모든 신방장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시고 이 방대한 경양 초장에서 마지막 한 마리의 약한 양, 이런 양까지 꼭 찾아내어 우리에 드릴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기신 생명의 정직이 소중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실로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교회의 요긴한 사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은 정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사오니 이 경양교회를 통해 실로 새벽이슬같이 순결한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기도의 삼방용사같이 믿음직한 그리스도의 정예의 군사로 훈련받고 있는 임마누엘 청년들이 참으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굳게 서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중국 선교지에서 대적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 신학교와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된 선교지 교회들을 권념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시어 결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시고 브라질 선교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 기숙사 공사 또한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한반도 북녘에서 독재자의 지하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고륙들과 특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주시어 우리 민족의 자유, 민주, 평화적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해주시고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갖 위협과 박해를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당신의 능하신 오른손으로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매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늘 거하게 하시고 금요일 밤의 정사기념회에 정사기념 예배에 온 가족이 꼭 함께 참석하여 주님께서 날 위해 지키신 살고 흘리신 피로 친히 베푸시는 대속의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의 소망을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 앞에서 큰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는 모든 경향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예배합니다. 주의
성경 말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53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전도대회가 교구별로 있었습니다. 수요전도대회는 태신자각기 운동기간 중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며 담당 교역자와 신방장, 구역장 등을 주축으로 축호전도와 학교합전도를 실행합니다. 태신자각기 운동과 더불어 수요전도대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 복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알고도 외면했던 주의 자녀들이 태신자로 회산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는 우리 죄를 위해 순환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더욱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대속사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교육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는 경향비전기도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는 비전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합니다. 찬양 연습은 제1세미나실에서 오후 5시부터 진행되오니 모든 청년들은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여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밤 예배 중에는 최창식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수요 밤 예배는 제34에서 36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대속사역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정사 기념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9시부터 제1성전에서 진행되며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으며 부활절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헌금 예산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는 정성껏 준비하여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상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교육, 남녀전도회 연합회 올예회, 경향비전기도회, 상반기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 시취문답,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올예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부활절 찬양예배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사항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특별히 비범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은 마찬가지여서 그 아이는 신동이야라는 말을 The child is a wonder 이라고 하는 것이나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아이돌 그룹의 이름인 원더걸스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 놀랍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슨 간 떨어지도록 깜짝 놀라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나라고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 정도로 무언가 엄청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본성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셨으니 당연히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었을 것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놀라게 만든 인물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처럼 사람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치 않고 계속 범죄하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예언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당해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그나마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의 예언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미처 그 멸망이 다가오기도 전에 소망의 예언까지 이미 그들에게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즉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결국은 해방을 얻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또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기 훨씬 이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사야 46, 47, 48장에서 이스라엘이 그처럼 정식으로 회복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소망은 그들이 단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그 육신이 자유를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 종 메시아를 통해 그들의 전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스러운 메시아 구원의 약속이 절정에 달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실로 보통 사람과 너무나도 다른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모습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약속대로 화육 강세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에 저는 이처럼 놀라운 구세주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비하된 모습에만 놀라는 사람은 이 구세주를 거부하고 믿지 않게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그 첫째가 곧 5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여기서 전에는 이라는 말은 이 이사야서의 본문이 기록된 당시보다 훨씬 더 먼 과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15정의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벌어질 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 즉시 일어나게 될 반응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4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준 1차적 반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메시아의 생애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하게 고난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실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그래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출생 즉시 벌떡 일어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는 따위의
비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아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도 성자 하나님께서 화육하셨다면 천주교 성화 따위에서 흔히 묘사되고 있듯이 그 머리 위에 동그랗게 빛나는 후광 같은 것을 달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천만 뜻밖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즉 절대 다수의 대중은 그처럼 비하되고 고난당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메시아를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많은 사람의 놀람을 더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를 사람들이 좀처럼 영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말씀도 그 메시아를 통해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음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와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맞이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그처럼 똑똑히 드러낸 메시아의 탄생과 그 일생을 보고서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만 보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도 비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자라나는 출생 성장 과정부터가 연한 순같이 지극히 미미하고 천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누우신 곳이 말구유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겨우 명맥만 이어갈 뿐 아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탄생 직후에 헤롯 왕의 칼날 앞에 위태롭게 짝이 없는 순간을 겨우 넘겼으며 그 이후에도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갈릴리 나세렛의 촌사람으로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의 생애는 3절에서 예언된 대로 끝으로 갈수록 더더욱 비하의 극한으로 치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풍부한 물질적 부여를 쌓아가고 더 단단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기반을 다져가는 인생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지나면 갈수록 간고와 질고에 대한 경험만 늘어났고 인생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겪으셨으며 게다가 그처럼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실로 인생의 종지부 치고는 최악 중에도 최악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일생이란 사람들이 따라가기는커녕 곁에서 보기조차 끔찍해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릴 정도였고 실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흠모의 대상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멸시와 버림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나도 비천한데 놀라서 이 구세주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자기도 되고 싶어 할 만한 어떤 이상적인 롤 모델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고급 외제차와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장만해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끝에 거부가 된 재벌이 무슨 한국 청년들에게 고함이라는 따위의 책을 쓰면 너나도 그 책을 사서 읽으며 어찌하면 자기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사모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생하더라도 나이가 들 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정도 되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야만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인간 사회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퇴임해서 자서전 한 권을 쓰면 자동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어찌하면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흠모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 대중이 흠모하는 명문 가문의 출신, KS 마크를 자랑하는 학력, 나중에 성공의 비결 따위의 제목으로 책을 쓸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성취 같은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름 없는 한 총구석에서 태어나셔서 나중에는 사형장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신 일생이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서 아무 고운 모양도 풍채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처럼 예수님에게서 실망의 충격만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습을 보니 내가 이런 예수를 믿어도 절로 부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예수를 따라가도 절로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 메시아를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불신앙에 혹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내 욕심의 기대에 따라서 판단해보고 세속적 가치 기준만 가지고 재어보니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천하게만 보이는 까닭에 그 충격으로 인해 여전히 이 구세주에게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마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이번 관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놀라고 그 생애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고 실망해서 이 화요 강세하신 비하의 메시아를 멸시하는 변의 무리에게서 속히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놀라는 사람은 이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앞서 나왔던 일반적인 반응과는 전혀 다른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반응이 또한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연이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반응이 곧 5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15절 서두에 이제는 now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4절 서두에 나왔던 전에는 then이라는 말과 대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 첫 순간에는 다들 그 메시아의 상한 모습에만 놀라게 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메시아 쪽에서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놀라게 하시는가 하면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정도로, 다시 말해서 너무나 놀라 말문이 막히게 될 정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라들과 왕들, 즉 전 세계와 온 인류가 다들 입을 다물게 될 정도로 놀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들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오실 메시아께서는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나타나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보게 해줄 것이며 사람 귀에 그 어느 누구도 들려주지 못했던 놀라운 소리를 듣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곧 십자가 대속이며 그 놀라운 소리는 곧 복음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사건은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전파되지 아니한, 또한 그런 까닭에 그 어느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천동지의 뉴스였습니다. 그때까지 그저 내가 특별한 득도를 해서 성인이 되었다는 정도의 사람만 만나보았던 나라들과 왕들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친히 그토록 큰 저주와 수치의 죽음까지 당하시는 구세주를 보게 되자
그야말로 깜짝 놀라서 괄목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현자들과 교주들의 입에서 온갖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복음은 정말이지 그들 귀가 생긴 지 난생 처음으로 전파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이 그 새로운 놀라움을 더욱 자세히 증거해 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 인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하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예수님 본인의 죄에 대한 징벌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좀 돋보이는 현자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고 모함을 당해 죽는 경우야 역사에서 흔히 생기는 법이지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구약에서 예언된 고난의 메시아로 스스로 착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라고 십자가 바로 밑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슨 운수가 되게 나쁜 일 정도로 혹은 자기 환상에 빠진 어리석음의 결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정말 제대로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앞에 이사야 52장 15절 제일 마지막에 예언된 대로 깨닫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천한 죽으심을 보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상기하게 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자처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인생 속에 있는 하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말 가장 큰 문제거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죄라는 사실이 문득 깨달아진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처럼 그릇 행하는 죄, 저 자신이 스스로 억제하려 해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주체할 수도 통제할 길도 없는 죄라는 것이야말로 실로 자기 힘으로는 나을 길 없는 최악의 인생 불치병인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이, 그가 징계를 받음과 그가 채찍에 맞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대속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나음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는 이 놀랍기 짝이 없는 복음으로 인해 저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신비한 평화를 자신의 격과 영혼 속에서 이제는 난생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당사자가 되고 나면 문자 그대로 입이 봉해질 정도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그 어떤 영웅이나 호결의 생애를 통해서도 결코 전파되지 않았던 것, 평생 그 어떤 학자나 현재 입술을 통해서도 듣지 못했던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택자의 심령에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질 때 그것은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이요 충격적인 경이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체험하게 되는 인생의 치유와 마음의 평안은 참으로 신비한, 정말 말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본인이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행복한 놀라움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기한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이미 놀란 사람들이며 또한 항상 새롭게 놀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을 주시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까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에서부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더욱이 그 예수님이 스스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너무 놀라 감격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지도 주원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런 경천동지할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게 된 놀라움을 생각하면 내 인내 한 몸 다 바쳐 충성한다 해도 오히려 한참 부족할 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놀라운 구세주께서 장차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립던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서 만나뵙게 되는 놀라운 소망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아직 전파되지 못한 것, 곧 역사상 전무후무한 죄인 대속의 사건을 보고 온 인류가 이전까지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평생토록 놀라는 가운데 그 죄사함의 나음과 구원의 평화를 영원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드리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종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이 그 종의 비천함에 놀라 멸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잘 수행하고 완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신기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 역시 순조롭게 형통하게 진행될 것이며 바로 그 메시아를 놀라움 중에서 연주하게 된 성도들은 그를 높이 받들며 존귀하게 모시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말씀 그대로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극과 극의 두 가지 반응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생애의 비천함만 보고 그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선제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참된 기독 신자들은 성자의 화육 강세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최고의 복음을 발견하고 바로 그 놀라움으로 인해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확실히 믿으며 온 힘을 다해 존귀하게 받들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놀라게 될 때 대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면 당연히 깜짝 놀라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의 찾아오던 친구를 만나게 되면 놀라면서도 반갑게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화육 강세라는 이 놀라운 방문을 받고서도 마치 무슨 더러운 사람 곁에 서게 된 것처럼 피하는 어리석은 사람, 무슨 무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처럼 도망치는 변망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그 비천함에 실망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뜻밖의 찾아온 친구 이상의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세상의 그 어느 종교인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까지 찾아오실 줄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양심적인 사람이 성자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실 줄이야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최고의 기쁜 소식에 놀라고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메시아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상하신 모습에 놀라 피하는 불신앙의 무리로부터 벗어나 나라들의 역사상 전무후무하며 왕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기상천외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큰 기쁨과 뜨거운 감사로서 맞이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으시면 제가 나중에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또 아리청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내하실 때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성인이라 일컬음 받게 된 자들이 스스로 돌을 닦아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 그 본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까지 내려와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실로 영광과 찬양을 바치옵니다. 이제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 이처럼 친히 화육 강사하시어 임마누엘이 되신 이 놀랍고 놀라운 성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입게 하시어서 우리 예수는 멀리 2000년 전 역사의 한 경점에 잠시 지나갔던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는 죄인의 구세주로 찾아오셨음을 각자의 심령 속에 더욱 깊이 생각해보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연한 순간까지 태어나셨고 사람이 칭송할 만한 고운 모양이나 부러워할 만한 풍치 없이 그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으며 더욱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이를 데 없이 상하신 모습으로 생애를 마치신 것만 보며 이렇게 비하된 성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온갖 질과 강구를 다 겪으시는 메시아에 대해 실망하며 자기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마는 불신앙적인 비언자의 무리에 홀이라도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 대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것은 그 주인을 떠난 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허물 때문이며 이 주님께서 손발에 못 박히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하시오. 이 구세주께서 내 대신 당하신 징계와 내 대신 맞으신 책 덕분에 나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선행의 공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죄의 사함의 나옴과 구원의 평화를 그저 누리게 되었음을 굳게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만 받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게 하시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독생자께 담당시키신 그 험한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더욱 그 십자가를 사랑함으로써 영생부활의 빛난 면류관에 함께 맞는 최후 승리의 자리에 꼭 같이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들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조용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듣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부활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고 갱근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보리떡 헌금과 각종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께 바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파구 1교구에서 장선주 교우님, 가양 3교구에서 안순호 교우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 아래에 있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 밤 정사 기념 예배를 꼭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온 가족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매년 하는 말이지만은 중생받은 기독신자라면 정사 기념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위에 피 흘려 죽으신 정말 피금의 말이죠. 이렇게 불금으로 이렇게 즐긴다는 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든지 어디든지 이 교회가 아닌 다른 어딘데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빠짐없이 금요일 밤 9시에 여러분 퇴근하시고 넉넉하게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꼭 우리 금요일 정사 기념예배 성탄절과 꼭 마찬가지로 그런 필히 참석해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또 주님께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 부활절 우리 지키는데 또 가장 큰 기쁨의 감사 특별 예물 우리 정성으로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11조를 비롯해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오늘 밤에 은퇴식을 가지실 최창직 장로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셔서 평생 감당케 하심을 특별히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6년 동안에도 우리가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저절로 사는 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성해 주시고 연장시키신 소중한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그것도 멸망하는 짐승처럼 오늘 먹고 내일 죽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향력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이 한 몸을 헌신하며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감사와 선의 예물과 또 보리도 헌금을 정성과 기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재단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그야말로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천국 창고에 직접 쌓아 올리는 이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받는 축복이 배가게 되는 이런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고난주간 동안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 상하신 모습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자비와 놀라운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이제 평생 몸으로 제물 삼아 섬기면서 그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예비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